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24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야 병을 앓으며 가족들의 또 온 교회의 기도를 함께 얻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고 간 지도 수년째 많은 이들의 기도를 함께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에는 고열로 인하여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서 병원 진료도 받고 있고, 또 요새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또한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치유를 통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또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10일 전에 목뼈 탈골로 인하여서 운동 중에 말미암아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목뼈가 탈골되어서 입실하여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목을 앞부분을 잘 수술을 마쳤고 뒷부분까지도 수술을 잘 마쳐서 이제 중환자실을 거쳐서 이제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 기도한 목장원들과 또 중보기도부들과 또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그런 가정의 위치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건강해지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또 부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이름을 알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과 또 환우들을 지키는 우리 보호자들의 또 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갖고, 또 무엇보다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다 함께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잘 읽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한편의 영화와 같다, 또 드라마와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장면이 달라지고 등장 인물들이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지만 그 장면들 하나 하나가 너무나 생동감이 있고 또 너무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사실처럼 다가오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일같이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까지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마지막 재판석에 오르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는 잠깐 우리 헤롯가의 그 가계도, 헤롯의 가계도를 잠깐 보시면서 오늘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롯가의 계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생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본문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전부 다 이 가계도를 볼 수는 없고 이제 확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가운데 보시면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고 그 자식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 드루실라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습니다. 2세. 1세가 아버지고 2세가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오늘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형제 자매 지간이면서 그때 당시에 서로 간통의 혐의가 좀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질타를 사기도 했던 그래서 이렇게 온누이 관계이지만 또 동거하는 그런 관계로 그 역사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등장하였던 이제 벨릭스 총독과 결혼했던 사람이 드루실라로 유대 여자 드루실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총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위치가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돼 있고요. 아그리빠 왕의 그 누이가 이제 버니게로 등장합니다. 버니게의 이름의 뜻은 이제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각자 이름마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아그리빠 왕 1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당연히 그 왕위 분봉왕의 왕위를 이제 이어받아야 할 것인데 1세가 죽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이가 17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나이에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차츰차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땅을 부여받고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유대 땅이 이렇게 갈릴리나 또 요단 동편의 그런 베레아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땅이 아그리빠 1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총독령으로 환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땅이었다가 왕이 죽자 총독이 관할하는 영토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의 땅으로 통치가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왜 왕이 총독에게 문하나로 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왕은 되었지만 아그리빠 2세가 왕은 되었지만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이제 베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문안하러 베스도 총독에게 왔고 또 베스도도 이 로마 그 정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극진히 잘 대접하였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였고 잘 대접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총독에게 이렇게 찾아왔고 베스도는 자신의 이제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고 그렇게 좀 일처리가 미비하였지만 보름 만에 이 바울에 대한 모든 송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특징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이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울은 혐의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정부 그 사이에서 서로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싫은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도 석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보면은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바울을 고소하였던 자들이 어떤 혐의의 그 증거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와 예수라 하는 자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발되었다라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무죄라고 확신이 들면 무죄로 석방을 하고 방면하면 될 것인데 왜 이걸 굳이 계속해서 두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벨릭스와는 다르게 자신이 이렇게 무혐의인 것을 알지만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좀 정식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공적도 좀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런지 잘 모르겠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도 읽어드리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내가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데려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이 40인의 결사대와 그 또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를 보러 갈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이 베스도가 이 보고하는 왕에게 보고하는 말에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이 베스도 총독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무사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서 이거는 재판도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을 돕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 완전 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 총독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단한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여러 관계와 또 상황들이 얽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계가 복잡하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할 때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게 마련이 있는데요. 그런 실타래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신앙 생활.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생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생활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신앙과 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나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합해진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같이 하려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기도가 막 막히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죠. 실테라요 같이 꼬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신앙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하려고 하는데 생활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괴리를 느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잠깐 내려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뒤돌아서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24시간 기도만 할까요? 이렇게 한쪽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에 사물을 잘 못 봐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안경을 쓰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얽혀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한번 들려드리는데 한 문장입니다. 진리로 해석하지 않는 포용과 존중은 현세적 이득을 위한 타협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로 해석하지 않은 포용과 존중은 현세적 이득을 위한 타협일 뿐이다. 제가 앞에 안 띄워드린 이유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해석하지 않는 어떤 포용, 이 베스도 총독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진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정부의 마음도 사고 또 이 바울하고도 좋게 관계를 지내서 좋은 일을 좋은 쪽으로 나의 인생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리로 해석하지 않는 어떤 포용이나 존중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나의 이득을 위한 타협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리로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해석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너의 말도 맞다, 또 너의 상황도 맞다, 하나님 말도 맞고 너의 말도 맞다, 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포용은 체하는 길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너무 협치하다 보면 체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날들 가운데, 관계와 상황들 가운데 진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거북해지고 체하게 되고 옳지 못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살아나갈 때에 신앙과 생활이 괴리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자 한다면 진리로 해석하는 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 가운데 믿음과 생활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온전히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고 또 나의 욕심으로 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생활이 괴리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도 싶지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생활을 잘 영위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낮은 순위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우선일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은 바울의 모습, 바울의 그 당당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모든 일과 모든 관계를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